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비전 목회 성막기도 1단계 하나님의 창조계획 설명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잘 사는 길과 바르게 사는 길,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에 대한 설명서를 들었고, 이번에는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존재 목적과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 목적,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설명서를 바로 읽고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해석할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만들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주시려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육신의 모습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잘 다스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한 이후 사람에게 나타난 모습이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되어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를 성경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의 길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창조 목적과 계획을 잃어버리고 찾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 살아가려고 추구하는 자, 그들을 불러서 얘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사명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할 때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옆길로 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찾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맺고 말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그 형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 형상을 다시 찾아주느냐,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도 많고 겁내는 일도 많습니다. 잘 될까 어떨까 막 그런 것 참 많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더라고요. 당뇨약이 떨어져서 당뇨약 찾으러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서 약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참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한 10번 깎는 것 같아. 약국에서 지사제 사가지고 먹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서 병원에 가야 나을 것인지 아니면은 믿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제 느낌에 이건 사탄 마귀의 장난이다. 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집회 못하게 가로막으려 하는 그런 사탄의 준동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는 한 1시나 2시 돼서 괜찮아지더라고요.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세상에 보면 해결할 길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해결할 때 우리가 방향을 정합니다. 어떻게 잘 해결해야지. 전화위복이라고 이거 해결해가지고 더 잘 되어야지. 그 초점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해결해 주는 것 찾아갑니다. 잘 해결해 주는 걸. 위기가 기회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서 더 잘 되고 더 편하고 더 좋게 그러면서 잘 사는 길 쫓아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인정한다면은 잘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느냐? 지으심의 주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은 만든 이와 함께 하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다른 것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은 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은 문제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문제 닥칠 때 그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 바른 방향 설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보려고 이 일을 했어. 그렇다면은요, 그 일을 하다가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은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도록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은요, 어떤 문제를 당해도 걱정, 염려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리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딱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영장 나왔다 그런 뉴스 텔레비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꽁꽁 올라매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꽁꽁 올라맸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팍 올라가고 있으면은 내 상황에 어떤 악한 세력이 에워싸도 걱정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속감 속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같이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구경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바다가 몰려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삶의 순간순간 가정가정마다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꼭 찍었다는 겁니다. 너 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지명하여 불러서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모 밑에 태어나고 그 행제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야 그 일을 잘 깨달을 수 있고 그 일을 하도록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니는 막 흙수저야, 흙수저. 친구 봐. 네 친구 봐. 걔는 금수저잖아. 니는 흙수저야. 불평해, 불만해, 원망해.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맞습니다. 흙수저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집안에, 흙수저 같은 그 집안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내 부족한 줄 압니다. 약한 줄 압니다. 없는 줄 압니다. 못하는 줄 압니다. 무능한 줄 알고 어리석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해나갈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하시기 위하여 나를 지명하여 네가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꼭 찍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한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천하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계획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아무개를 보내야지, 그리고 이 일 맡겨야지. 그러면은 그 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실력 있고 능력 있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하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운 것은요, 똑똑해져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잘나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무언가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갖추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만 하면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정한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 기스났다 그러죠. 우리 흠이 생기면은 기스났다, 상처 입었다, 자국이 남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잘 사는 길 쫓아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국만 계속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 창세전에 예정한 그 길을 찾아가면은요, 잘못된 자국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해지면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로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수도관이 깨끗해야 수돗물이 가정집까지 깨끗하게 전달되어집니다. 수도관이 지저분하고 흠이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저수지에서 수돗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공급해도 가정집에는요, 지저분한 수돗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세전에 특정한 거 예정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이루는 통로가 우리입니다. 이 통로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A라는 뜻을 세웠는데 이 통로가 지저분해지고 불결해지고 흠이 있으니까 B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감당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 기쁜 뜻대로. 자녀들이 언제 기쁩니까? 바르게 행할 때 기쁩니다. 바르게 행할 때. 제가 돈을 벌어서 잘하는 것 같은데, 돈은 많이 벌어서 잘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기도 친 것 같고, 남의 거 좀 등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요,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찝찝하는 겁니다. 저거 들통날 텐데, 저러다가는 깜빵 갈 텐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좀 많이 출세 못하고 좀 많이 못 가져도요, 자녀가 바르게 하면은요, 부모는 기분이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쟤는 어디 나가도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쁘신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이 계획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야, 네가 뭐 하겠냐? 네가 공부를 잘했나? 가문이 좋냐? 성격이 좋냐? 네가 뭐 하겠냐? 그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가문 나쁜 줄 알고 그 가문에 보냈어요. 내 성격 더러운 줄 압니다. 공부 못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좋은 환경, 좋은 가문에 있으면은 그걸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런 환경, 그런 가문, 그런 성격, 그런 실력의 자로 만들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럽니다. 이거 좀 해보실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그거 할 능력이 안 돼요. 행편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성격이 안 돼요. 내가 그 일 한다면은요,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맞습니다. 욕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줄 알지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무능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 그 일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그 이유가 나를 그 일 하도록 지어가는 가정입니다. 변화시키는 가정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소금이 될 거야. 교회 안에서는요 거룩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희생도 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회 떠나서 월요일날 직장 가서는요 쌩깝니다. 동료들로 하여금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게 하라. 안 밝힙니다. 왜? 밝히면은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런야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들이 말합니다. 저 인간 진짜 지독하다야. 아니 걔가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는 놈이 뭐 그래?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세상에서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을 내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밖에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소금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내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녹을 때 무엇인가 탈 때 빛이 납니다. 세상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무엇인가 타서 빛을 내고 산 위에서 동네를 밝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통해서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빛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동네에서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맛을 내고 빛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 영역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는 창조 계획의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내고 세상에서 맛을 내고 그 모습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아무개 봐라. 교회 다녀야 된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걱정거리 우한 덩어리였습니다. 저녁에 누가 술 마시고 교회 고래고래 꽝 지르고 돌아가면 양승태와 그의 일당들입니다. 아이고 저 인간은 저것이 저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교회 나갔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친구 중 한 사람이 심심하면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만나러 안 옵니다. 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승태야, 예? 우리 아들도 네가 데리고 교회 좀 가라.
교회 갈라켜야지요. 네가 좀 꼬셔갖고 데리고 가봐라. 왜요? 네 보니까 교회 다녀야 사람 되겠더라. 네 보니까 교회 다녀야 사람 되겠더라. 좀 데리고 가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장소는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곳,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 따라 교회 가야 되겠다, 내 따라 교회 보내야 되겠다, 그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데 그렇게 지음 받아 가야 되는 겁니다. 지음 받아 가야, 변화 받아 가야.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섯 번째로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어두움에 올가매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지는 이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바뀌어서 된 거 아니야. 제 심성으로, 제 가문으로, 제 실력으로는 아니야. 죽었다 깨도 안 돼. 누군가가 역사했어. 누구냐?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제가 바뀌어졌어. 저래가 살다가는 깜빵가기 딱 알맞은 놈인데, 교회 다니더니만 예수님이 바뀌고 성령님이 바꾸어서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 놀라운 참 이 귀한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요,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쟤는 못났어, 되게 나쁜 놈이야, 절대 그런 일 할 수 없어. 근데 걔가 그런 일을 했다고? 그건 예수님이 한 거야, 성령님이 한 거야. 하나님 고생했다. 그런 놈 바꾸어서 저런 일 하도록 만들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했겠노? 이 이야기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드러나게 해야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이 목회입니다. 70kg, 80kg, 180, 190이 되는 40년 산, 50년 산 나이가 된 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걸 목사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잘 사는 길을 열어주고 잘 살게 해달라고 복 빌어주고 잘 살아라고 해주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아,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냈구나. 내가 있는 이 동네에서,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번 주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묻고 다벗고 또 살아보고, 주일날 와서 성도들에게 와, 이렇게 할게 내가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더라. 그러냐? 우리 그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하자. 이게 주일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사명 없이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있을 것을 있을 곳에 두어서 맡겨진 일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을 것을 있을 곳에 두십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지창조를 보면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분리했습니다. 빛을 두어서 낮과 밤을 분리했고, 궁창을 두어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분리했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육지와 바다를 분리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완성했습니다. 첫째 날 분리한 것은 넷째 날 완성했고요. 둘째 날 분리한 것은 다섯째 날 완성했고요. 셋째 날 분리한 것은 여섯째 날 완성했습니다. 우리는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면은요, 보기 싫어합니다. 꼴 보기 싫다, 혐오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침. 입안에 있으면은요, 참 좋습니다. 음식물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빨로 씹으면은 침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화호수가 나와가지고 이거 소화호수와 같이 범벅이 되어서 위로 넘어가면 소화가 잘 됩니다. 침이 없으면은요, 음식물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침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은요, 싫어합니다. 밥 먹는데 막 침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앞자리에 앉아서 밥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말하는데 침이 튀어나온다.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침은 입안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입 밖에 튀어나오면 그 순간부터 혐오스러워지는 겁니다. 피하게 되어집니다. 변. 음식물을 먹은 결과로 사람의 몸속에 있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창자를 통해서요, 화장실에 놓으면 괜찮습니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길거리에다가 뚝 놓아 놓으면은요, 그거 다 피합니다. 싫어합니다. 혐오스럽다 그럽니다. 있을 것은 있을 곳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은요, 혐오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 성도, 있을 곳에 있어야 되어집니다. 있을 자리를 벗어나면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 맡긴 그 일, 그 동네에 그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잘 산다고, 잘 된다고, 높은 자 올라간다고, 돈 되는 자리, 높은 자 올라가는 자리, 그 장소에 가 있으면 그 순간부터 해보스러운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맛을 잃고 사람들 발패 밝힙니다. 부자는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방아에 놀러내립니다. 입에 밟히는 겁니다. 성도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한 곳입니다. 그걸 교회에서만 가르쳐 줍니다. 목사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묵묵히 일할 때 성도 안에서 그 일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가문의 힘, 내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든 창조 계획의 그 설명서대로 내 안에서 그 일 하도록 하나님은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행상 회복하십시다. 나의 정체성 되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그곳에서 하나님 맡긴 그 일 붙잡고 그 자리에 섭시다. 그리고 발을 내디딥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으니 물이 물러나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이 맡겨준 일, 그 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과 희망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따라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다가 힘들면 방향 바꾸고, 또 더 잘 사는 길, 더 쉽게 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방향 돌리고, 잘 사는 길을 찾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를 찾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힘만큼, 내 실력만큼, 내 능력만큼은 어느 정도 되겠지요. 그게 끝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나는 못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흠이 많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행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부여잡고 있을 곳에서 맡겨준 그 일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에게 소원을 두고 내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할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목적을 따라서, 존재 목적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두루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만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우리 다 같이 그 삶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